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행복이며 누가 행복한 자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걸친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분량으로는 3장밖에 안 돼요. 5장, 6장, 7장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산상수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숭고한 그리고 심오한 그런 진리가 요약됐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 한자어로 보배 보자를 붙여가지고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상보훈, 아주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다. 산상보훈.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맨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8개의 복. 근데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팔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 전체가 다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도 행복을 가르쳐요. 인간의 행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행복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지질이 복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까닭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사람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행복의 여부를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비싼 차를 타거나, 비싼 음식, 또 해외여행, 또 뭐 좋은 그런 집안의 물품들, 이런 것들을 쓴다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상당히 달라요. 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것일까? 그 차원의 그 차이가 뭘까? 바로 이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온 팔복이 참된 행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팔복은
3절부터 12절까지 걸쳐서 나오거든요. 자, 우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또 그 다음 절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는데, 뭐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익숙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돼요. 아니, 이상하잖아.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게 내가 기대한 행복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내가 나를 전도해준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 나가면 행복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복이냔 말이야. 이건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이잖아, 불행.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여러분,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받은 자이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더욱이 맨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냐? 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행이고 저주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행복이지.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행복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다 누리고 싶고.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면, 정말 진리라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부자만 행복할 겁니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만 행복할 겁니다. 인기 있는 사람만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것만 쫓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을 움켜쥐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행복은 다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돼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 성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인격이 어떻든지 이런 건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저 돈만 많으면 부자고, 부자만 되면 행복하다. 또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 또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야, 그 사람 성격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안 따지고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인기만 보고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권력이 저런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참 부모 잘 만났어.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나서 이게 뭐 자기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행복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외적인 조건이에요.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전부 다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놀랍게도 이거와는 정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적인 행복이에요. 마음의 행복이에요. 좀 쉽게 말해 볼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또 아무리 줄이고 목말라도,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해도요, 내 마음속에 이 들어와 있는 진정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면 참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은행에 막 한 10억 있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얻는 순간 내가 모든 행복을 다 내 손에 거머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자, 그 돈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행복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 행복이 있다가 행복이 사라지면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건강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줄 알고 건강하면 이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 돈도 명예도 이 건강 없으면 다 소용없어 하면서 건강을 자랑했어요. 나는 건강해. 나 건강하니까 너무 행복해 했는데 이 건강도 하루아침에 병원에 가니까 당신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행복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없어져 버리면 그 행복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권세, 권력이나 인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가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막 허벅지를 꼬집어 볼 정도로 나를 행복하게 해요.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앙하고 있어. 근데 그 많은 정치인들, 또 군대에서는 이렇게 별 몇 개 다신 분들이요, 이제 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요, 굉장히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허무하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올라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허탈해요. 그리고 연예인들, 우리가 다 뭐 아이돌 되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애들 보면. 근데 그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인기가 많고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데 왜 그 아이들이 갑자기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그 권력, 그 인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그냥 훌쩍 날아가 버릴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외적인 조건으로 말하는 이런 세상의 행복, 그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들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날에 거기서부터 나온 행복 또한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런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는 기쁨, 이게 참된 행복,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행복이에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행복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외적인 조건은 없어지면 사라지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이라, 참된 행복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고 8번 반복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감탄사로 나온대요. 감탄사. 우리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여 하고 감탄한대요.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행복하는지 아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의 행복이여, 온유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을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 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의 행복, 세상의 행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스는요,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가 있냐면, 이게 세계적인 휴양지인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구브로. 이 섬은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고, 또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구브로 섬, 키프로스. 근데 원래 이 섬은 그리스 사람들이 행복한 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카리아라고 불렸던 섬이래요. 마카리아.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요, 자기네 그 섬이 너무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믿었대요. 마카리아 섬.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 섬 안에는요, 빠짐없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마치 지상 천국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여겨졌던 섬이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래서 이 섬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 마카리아니까 마카리오스,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래한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무엇을 뜻할까? 저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복. 한마디로 내 마음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너무너무 풍요로운 상태. 그것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도 바로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이 땅에 있는 돈과 인기와 명예, 사랑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주어지는 천국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너희도 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할 수 있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만 보자면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일정한 직업도 없어요. 직업이 목수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목수하면 어떤 한 곳에 정주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 고치러 오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떠돌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칠 거 없어요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상태의 삶을 사셨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거의 95% 이상은 그런 빈민층이었어요. 다 가난하고 다 못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이 없다는 거. 또 예수님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분도 없어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예수님처럼 고통과 환난을 그토록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셨어요. 가난 속에서도 행복하셨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셨지만 그 가난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애통하셨지만 그 애통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드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단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가난과 모진 고통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행복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천국의 행복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가사를 한번 펼쳐서 보세요. 찬양집 7번에 있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에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이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제 손경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손경민 목사님은 우리말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들어가는 구절들을 다 찾아봤대요. 다 찾아봤더니 30개 정도가 나왔대요. 성경 전체에서 30개 정도 행복이라는 구절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었대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구절이에요. 자, 손경민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게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더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 조건으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서 행복한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아요. 아니, 망할지라도, 진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망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망하지 않았어, 이런 믿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형편이 어떤지 간에 하등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뭐 실직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은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탄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빼앗길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설교해도 우리 본성은 자꾸만 어떤 일이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어, 어떤 것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이 설교 듣고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아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나보다 좋은 집 사는 사람 부럽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해외여행 그렇게 가고, 새 옷을 사 입고, 새 차를 사고, 새 집에 들어가고, 직장도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 우리도 그래야지만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왜요? 진정한 행복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속삭임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이 말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비록 나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값싼 행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매사를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 회로를 돌리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신 승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행복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의 발꿈치를 좀 이렇게 높이 들고 좀 멀리 보자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 보지 말고 좀 멀리 보자. 영적인 눈을 갖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지상에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요, 전부 다 콩알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큰 빌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냥 콩알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먼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요, 전부 다 그냥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그냥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런 시선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좀 바라보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그 문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당시 이제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 나라 총독이 보낸 예수 보고서라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웃기 시작했대요. 자, 그 예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 예수라는 인간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행복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가르친다는 내용이 그 예수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사실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읽고는 황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예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냥 정말 보잘것도 없고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겠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예수는 엉터리다,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일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는 일고에 거론할 가치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죽음을 앞두고서는 갑자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 예수 보고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예수가 말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너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급히 저 예수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권력, 재물,
뭐 인기, 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막상 내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갈망이 이 죽음을 앞두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황제는 예수님을 결국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중얼거렸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중얼거리면서 생을 마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엉뚱한 것에서 행복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행복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내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돈이 주는 행복, 권력이 주는 행복, 인기가 주는 행복에 여러분 몰두하지 마세요. 그건 참된 행복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그 행복은 홀연히 사라지고 마는 그런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행복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없는 행복.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그 가운데 첫머리에 있는 이 팔복의 말씀, 이제부터 하나씩 배우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서 행복 찾으려는 시도를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팔복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 어디에도 없는 진정한 복, 하늘의 복을 선포하신 주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